성전 축복을 오늘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각자 내 것이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꼭 받읍시다. 시작. 은혜 풍성히 받읍시다. 성경을 한 구절, 신약성경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신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음이 없으십니다만은 이제는 그 비교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참 신령한 것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승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지혜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을 뿐이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얻고 계속 얻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신자들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한 자리에 이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큰 것은 잘 믿어요. 그런데 작은 것을 잘 못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태양을 지으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다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가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다를 걸어서 건너도록 바다를 가르셨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그만 것을 잘 못 믿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주님, 얼마 전 제가 자동차 한 대를 장만했습니다. 매달 할부금을 내도록 하고 자동차를 장만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도 다음 주 목요일이 할부금 내는 날인데 그 돈 35만 원이 문제입니다. 주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다도 둘로 가르신 분이 어쩌면 단 한 번도 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자, 하는 거예요. 또 저는 이제까지 이사를 수십 번도 더 다녔습니다. 결혼하고서도 벌써 10번도 넘게 이사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집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집 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일이라면 앞장서서 섬기는데도 어쩌면 주님은 그렇게도 제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 한 채 안 주십니까? 자,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엄청난 것은 믿어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못 믿어요. 여러분은요, 저와 하나님은요, 신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문화생활 문제, 건강관리, 시간관리 문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 죽음을 어찌 준비하고 죽음을 어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 등등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고 자세하게 전부 알려주셨어요. 믿으시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신약에 들어서는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 이하인데요. 한번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는지 좀 볼까요? 다 같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서 너희로 알도록 하려고 그들을 세우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이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다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사도들은 그 감추어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선지자들과 자신들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신 것을 세상에다가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도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통하여 하늘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그 하나님의 감추인 것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비밀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에 대한 비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이 본문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본문을 별로 이렇게 여기에 건져지는 게 별로 없죠. 그냥 읽었지. 그렇죠? 그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섭취해야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이해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여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또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또 나타나셨다. 그런데 언제처럼 또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실 때 같이 또 나타나셨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그때를 이 열왕기상 기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자, 그때라고 그랬는데 그게 솔로몬에겐 무언가요? 솔로몬이 사역을 수행하여 완성했을 때, 솔로몬이 자기의 사역을 잘 수행해서 완성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솔로몬에겐 뭔가요? 사명입니다. 사명. 자, 실제로 솔로몬이 수행해낸 그 사역이 뭐였나요? 성전 건축이죠. 그러죠? 자, 그런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뭐라고 그러셔요?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행한 그 사역을 내가 받았다. 그 얘기예요. 네가 사명 감당해 온 그거를 내가 받았다. 그 얘기예요. 네가 건축한 것을 나의 성전으로 받겠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때의 성전이 성전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건축을 해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거기는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비로소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그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4절 5절 네가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게 바르게 하게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솔로몬에게 하신 성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자, 성전 축복을 솔로몬에게 했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5절이죠. 자, 5절 다시 한번 5절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선조에게 해놓은 나의 언약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 내용이 실제로 이거예요. 너의 족보, 너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것은 뭘 한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 해낸 거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솔로몬을 축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네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전 축복은 솔로몬을 축복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조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행은 진정한 성전일 때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다. 그 축복은 성전되어 있는 자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축복이 4절인데 4절, 다시 한번 4절 그 축복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입니다. 그 축복의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솔로몬 네가 바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3절에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진정한 성전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은 바로 네가 진정한 성전인 거야. 그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은 성전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진정한 성전이 어떤 거라고요?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4절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야 라고 한 거예요. 자, 4절 어떤 게 성전인지 다시 보자고요. 다시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게 하신 축복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해 놓은 게 있어. 그걸 너에게 이룰 거야.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뭔가요? 너의 집안, 너의 가문에서,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고 나올 거야. 이 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게 하신 축복이 그 이스라엘의 왕권 이 축복, 이 속에는 하늘의 모든 축복과 땅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능력, 권세, 재물, 평안, 건강, 형통, 승리, 행복, 가정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장수하는 거 등등 이런 모든 것이 그 왕권 축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할 거야. 내가 그걸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조건을 두신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요? 진정한 성전일 때만 이 복이 오는 거야.
그 진정한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4절에 다시 한번, 진정한 성전 다시 한번 4절,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 율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조건이에요. 이것이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조건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6절 이하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 또 볼까요? 만일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전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전 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성전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 머리 위에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성전 되지 못하면 유기되고 버림받을 뿐이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지, 성전 되지 못하면 진노와 심판을 이행하실 뿐이야, 그거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성전 되지 못하면 이런 자거든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9절이에요. 자, 9절 다 같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리라. 성전 되지 못하여 있는 자들은 이런 자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성전 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 어떤 어려움과 부모님의 형편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도대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라고 나놓기만 했지 도대체 뭐 한 게 없어, 이렇게 되면 부모님을 대항하고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성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성전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영적 성장이 어떻게 돼서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게 무언지를 알아가야 그 영이 성장해 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점점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감으로 그 영혼이 성장해 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감격합니다. 그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축복하신 성전 축복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우리 믿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이 사역을 수행하여 완료하여 마쳤을 때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나타나셨을 때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복을 너를 통해서 다 이행하겠다.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왕이 너의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게서 나올 것이다. 왕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전되어져 있을 때에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자가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렇게 하는 성전되어지지 못한 그런 사람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바로 이것이 성전이야 라고 한 거예요. 4절 말씀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 있는 자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자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늘의 장자의 복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안에 하늘의 복과 이 땅 가운데 모든 복을 다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진정한 성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뭐라고요? 건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전은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권의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의 길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